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들을 차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6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필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개 교회들에게 주신 책망과 칭찬들을 연구하다 보면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 가운데 단 한 차례도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 특별히 양적인 모습을 가지고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칭찬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너희 교회는 왜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모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언제나 그 교회의 내적인 모습, 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구나, 이단을 용납해서 진리를 잊었구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구나, 겉모양은 산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구나. 전부가 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내 내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내적인 성숙도는 어떠합니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있습니까? 정말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표지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회복시켜달라 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을, 또 지난 시간에 사대 교회는 실체, 리얼리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런 뜻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기회. 지난 시간 사대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7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호된 책망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후한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지도와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 도시들 가운데 가장 짧은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 버가모의 임금이었던 아탈로스 2세가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한 도시를 건설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 미국 동부에도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명명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고 실제로 주후 17년경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델비아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의 재건을 명했고 많은 재정을 통해서 도와서 결국 사람들은 이 도시를 재건해준 황제에게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도시를 네오 가이사랴, 새로운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주께서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열쇠라는 말은요,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것으로 크게 충성한 교회, 작은 것으로 크게 충성한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척박한 만만치 않은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외부적인 박해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주께서 특히 저들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충성한 이 모습을 보시고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가진 것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크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큰 것을 가졌는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 충성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충성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본인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당신의 이 동일한 관심의 패턴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얼마의 헌금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 더 귀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얼마에 그 사이즈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드리는가 그 태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연복회에 더 많이 넣었도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도 시시하게 여겼던 그녀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엄청난 가치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작은 것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했는지 태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똑같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몇 달란트를 맡겼는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했는가, 그게 주님께는 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은 지극히 평범하신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십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히들 말씀합니다. 저도 물론 제게 병이 있잖아요. 저도 인물이 출중하다는 거 빼놓고는 지극히 평범한 한 목사죠.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요, 저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목사와 그런 평범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충성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긴 하지만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평범한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 내년도 우리 새롭게 섬기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 사역 신청서 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80명이나 되는 분들이 새롭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와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전에도 해보았는데 실제로 적어서 내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목사의 믿음이 작았는지 이미 섬기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써내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것을 계속 섬기시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이런 부분으로 섬겨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8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기쁘고요,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시는 선한 기회에 신실히 충성하셔서 결국 우리들의 가진 것들이 이 과부의 두 렙돈 또는 삼손의 나귀 턱뼈 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새로운 해의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주어져요. 첫째 9절,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이들 가운데 여럿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결국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들을 환난은 있지만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진리, 믿음, 충성, 이런 것들을 굳게 잡음으로 아무도 그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이들에게 주실 축복이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2절이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실 축복들, 끝까지 작은 것으로 충성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면 함께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너희에게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의 말씀들을 나눌 것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이 축복의 수혜자가 반드시 되리라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들은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선한 욕심을 갖고 욕심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둥이요, 보통 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둥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버팀목이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기둥이고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들을 직접 써주시겠노라, 성별하시겠노라라는 그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걸 내가 반드시 받아내리라, 이런 선한 욕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꾼이 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상이 이제 오늘 스토리,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특별한 이미지들을 주목하는 것으로 본 설교를 진행해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는 7절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셨던 이미지, 다윗의 열쇠인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하는 이미지는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사용하신 이미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열린 문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내 현재형 믿음의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첫 번째 이미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윗의 열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열쇠는요, 이사야 22장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로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스토리들, 특별히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실의 청직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열강들과 그 각축을 벌일 때 아수르 제국과 협상을 진행할 때 유다 왕국을 대표해서 나갔던 3명의 대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에게 이 권세들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의 사역을 예표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 특별히 구원의 권세를 지니시고 구원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하셨어요. 당신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다시 열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직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결정하시고, 아니, 당신이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열쇠라는 첫 번째 이미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신 열린 문이라는 두 번째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린 문을 어디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앞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당신이 쥐고 계신데 그 문을 열어서 그 열린 문을 어디에?
당신의 교회에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구원을 결정짓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의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교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자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판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꼭 당신은 교회에 가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그 편협함이 싫다. 왜?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되지 꼭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그 구원의 열린 문을 어디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알아요.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 유일한 진리를 듣고 믿고 회개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아니, 문이면 다 문이지 뭘 그걸 갖고 까다롭게 구냐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구원의 메커니즘이 따로 있습니다. 문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좁은 문은 생명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문은 심판과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문자 그대로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심각한 치부들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나요? 다 굳어버려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실제로 교회들을 떠납니다. 요즘 새롭게 생긴 신조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보고 있는 치부들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똑같은 실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식은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파트지만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심지어 악한 부분들도 있어요. 고쳐져야 합니다. 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귀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귀함까지 멸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상 교회 외에 다른 것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거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해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열린 문을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에다 두셨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죄인들의 집합소인 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 유니온 교회도 최선을 다하지만 영원히 완벽하고 깨끗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주님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며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시기를 권합니다. 교회의 단점이 보이죠. 하지만 이걸 빈정대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대신에 끌어안고 온몸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세요. 부족함이 보이죠. 지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갱신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를 포기한다거나 교회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을 벌이지 마십시오. 왜? 교회는 그 이름도 거룩한 주님의 몸된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교회, 구원의 열린 문을 달아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실 것은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아직은 열어두셨지만 한순간 다윗의 열쇠로 닫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회를 특별히 구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구령,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순간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전에 마지막 주님의 마침표가 찍히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애를 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힘듭니다. 아무리 해도 별로 티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흥미로워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년교회는 이 전도에 미련한 일을, 선교에 미련한 일을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열린 문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맞죠? 교회는 쉼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아닙니다. 쉼 좋죠. 위로 좋죠. 병원.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 머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님을 아시죠? 교회는 인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함입니다.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고 나아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내는 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언제나 열린 문을 소유한 채로 구원의 도를 외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문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251장을 찬양할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개중에는 예수 믿는 이들을 조롱하며 아이고, 세상에 미련한 것 그 십자가를 믿다니. 그날도 그랬었죠. 끝까지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요즘은 교만한 미국의 법에 저촉도 받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죠. 그런 세대를 향하여 당신은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손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이 문이 닫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곧 올 겁니다. 개인적인 인생에도 우주적인 역사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어느 날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잠그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외칠 겁니다. 열어달라. 나는 몰랐다. 알았다면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항변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령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구령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들을 초대하고 그 영혼을 살릴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회를 우리가 직시할 때, 여러분, 이게 회복의 은혜죠. 직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순명,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열린 문으로서의 유년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린다면, 그 기회를 잊고 있다면, 아니 짐짓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거치는 게 많아서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동맥경화증에 걸린 교회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그것 가지고 끊임없는 소모전을 하다가 주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땡스기빙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고 나서 12월에 첫 주를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와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명과 기회는요, 콜링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기회는 우리 삶의 어웨어네스 이슈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느냐 아니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이 찬스는, 그 구령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 교회로 세우시는 그 순간에 아예 우리의 존재 안에, 빙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DNA라는 거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기회를 통해서 이 사명, 이 순명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빌라델피아 교회야, 유니온 교회야,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순종하였구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 당신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나에게 보장된 주의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아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해 주세요. 주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전의 기둥.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만납니다. 꽤 길어요. 그걸 쭉 따라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우리들의 두 눈을 사로잡은 두 개의 기둥 이야기를 만납니다. 뭘 만들고, 성구 무엇을 만들고, 얼마나게 만들고, 다락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다가 열왕기상 7장에 이르러 갑자기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커다란 기둥 두 개가 등장해요. 바야흐로 저 유명한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둥은요, 높이가 8m 이르고요, 또 둘레는 5m가 되어지는 거대한 놋 덩어리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 두 개의 기둥을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둥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바치는 역할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LA 땅과 열방에 든든히 세우고 버텨내는 그런 기둥 같은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이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기는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정말로 심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세우고 떠받드는 멋들어진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허락받고 기도하냐고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 그런 영적인 보루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큰 교회, 많은 것들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 갖고 충성했더니 주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진 인생,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의 이러저러한 파도로, 비바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둥이에요. 충성으로 세워진 기둥이에요. 게다가 그 기둥이 더 든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기둥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둥이라니까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런 역할을 주시고 그곳에 영광스럽게 당신의 이름을 직접 새겨 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기억하겠습니다. 이 기둥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직분자니까 기둥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꼭 기둥이 되고야 말 거야, 적극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세워지는 기둥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장로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권사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기둥은 직분 때문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상황의 변화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지킴으로, 충성함으로 주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직접 적어놓으신 특별한 이름들로 인해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몸이 편찮으셔도, 참 괴롭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어려워요. 돈이 잘 안 벌릴 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가끔 돈이 잘 벌릴 때에는 할렐루야 하다가도 돈이 좀 덜 벌리면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하나신 게 맞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예배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상황들의 변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찾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셨으면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다 얼른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친히 쓰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 기둥이 진짜 기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든든한 진짜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기둥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교회들이 순간 휘청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든든해 보이던 교회들이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교회로 전락합니다. 우리도 그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기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을 거고 엉뚱한 이름들이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명망 있는 인물, 출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거나 엉뚱한 조건이나 특징들이 쓰여져 있는 기둥일 수도 있어요. 흔들립니다. 요즘은 거기에 아버지 목사님 이름 썼다가 아들 목사님 이름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틀린 겁니다. 100% 틀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전도의 문을 막고 우리 모두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고야 말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만 쓰여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둥이요, 그래야 든든한 기둥이죠.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쓰여지는 그런 기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 속에, 그 기둥 위에 적혀있는 여러분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유롭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웠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일평생 믿음의 싸움일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지웠다 했는데 또 내가 이름이 드러나면 지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뭐 하셨던 거 있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우십시오. 내가 헌금했던 거 생각나시죠? 지우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서 했던 수고가 얼만데 지우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될 걸? 잘 되나 보자. 지우십시오. 지우고 또 지우고 죽이고 또 죽여도 여러분 내가 생색내고 싶은 것은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지우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고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둥에 관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혹시나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는 믿음이 충만하신 분 있으시죠? 저를 주목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 저와 눈 마주쳐 주지 마세요.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썼다고 전해지는 크로스비 여사. 대단하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녀의 찬송이 22개나 들어있을 정도니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녀는 사실 어린 시절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인생을 저주할 이유 아마 수천 가지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불행을, 그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저의 이 신체 장애라는 괴로운 조건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결국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찬송한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화이트 크로스비 여사. 아예 못 보던 사람이었으면 좀 덜했을까요? 앞을 보다가 남의 실수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그녀가 어느 날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유니온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칭찬을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기회를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크게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령, 열린 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의 문으로 잘 인도함으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